오늘은 지난주에 설교했던 그 창조와 달리 창조 이후에 관한 내용을 좀 여러분하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시고 이 창조를 주권적으로 행하셨다면 이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서의 피조물로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는 우리에게 그냥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한 능력과 원칙을 제공해 주셨어요. 이 원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칙이라는 이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의도와 그 의미가 그 언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이 원칙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하게 성취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주셨지만 그러나 그걸 강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단어로는 우리가 자유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원칙만 주시고 그럼 인간을 방치하신 것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섭리를 따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요.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에요. 언젠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이 통치의 원리에 의해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구원의 견인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은 인간이 어디에 놓여 살도록 창조되었는가,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가, 또 어떤 관계 안에서 완성되는 존재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동, 그 다음에 자유와 책임, 그 다음에 관계, 그 다음에 결혼에 대한 삶의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모든 환경과 삶의 요소에서 반드시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이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죄를 통한 저주의 시대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이 교차하는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 서로 다른 가치관과 삶의 방향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원래의 어떤 환경에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던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창조의 원리와 매우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즉 인간의 소외, 또 관계의 단절, 불신과 같은 이런 반창조적인 삶의 정황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 우리가 정말 그 속에서 참 힘들게 살고 있다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조금 내용이 여러분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이 잘 들어주시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삶의 자리예요. 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두셨다 그랬어요. 이 에덴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기쁨, 풍요, 즐거움, 이런 의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정확하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에 쓰여진 문헌들을 다 찾아봐도
이 성경에 쓰여진 이 에덴이라는 단어가 두 번 다시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만 한 번 딱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와 비슷한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기쁨, 풍요, 즐거움, 이런 이제 의미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석할 뿐입니다. 이런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에덴을 만드시고 에덴을 두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에덴을 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조금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사실은 여담이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에덴이 어디에 있나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에덴의 위치를 상당히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4강이 흐르는데 그 중에 2강에 관해서 2군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강이 위치한 곳이 어디입니까?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생겨났던 그 발상지인 수메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곳이죠. 그곳에 에덴의 주위에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이 흐른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그곳에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가 어디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쉽게 뭔가 찾아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에덴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도 흐르고 있고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 그 근방에 그곳에 에덴이 위치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그냥 허공에서 뭔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인간의 삶의 자리가 갖고 있는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 가운데 에덴을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분명한 것은 이 에덴은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이 총체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장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준비된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이 준비된 삶의 자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후에 삶의 대부분은 우리가 자신의 삶을 위해서 땀 흘려서 개척한 자리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비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준비된 삶의 자리에 살던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땀 흘려서 애를 써서 힘들게 만든 우리가 만든 자리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상당한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내용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상당한 질적인 이런 면에서 두 삶의 자리가 상당히 다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성경의 출발은 고대 당시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 하나님의 다름에 관해서 굉장히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한 것은 타락한 인간이 그들의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 대한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삶을 지배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서운 신들의 내용이에요. 고대 사람들이 기록하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간 타락한 이후에 자기가 자기의 삶의 자리를 쟁취하고 살아야 되겠는데, 그 쟁취하고 살아야 되는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삶의 자리를
그런 생각으로 신들도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 가운데 자기들이 그렇게 묘사하면서도 자기들이 만든 신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자기를 다스리는 신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 다 신을 섬겼거든요.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의 모습은 뭐냐면 굉장히 폭력적인 신이에요. 폭력적인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신이에요. 그 안에 어떤 자비도 찾아볼 수 없는 신이에요. 근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만드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이 기록했던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과 성경이 기록한 신은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또한 우리가 하나 더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들의 신들은요 그 당시의 기록으로 끝났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한 이 야훼 하나님은요 그 당시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기록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기록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성경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은 그 당시의 신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 성경을 믿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에는 자유와 한계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가 15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에 두시면서 하신 명령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의 통치의 방법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실행하도록 가르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 만물이 온전하게 지켜지고 성장할 수 있는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그것을 지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곧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따라서 이 창조시에 명령하신 경작하고 지킨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행위, 즉 예배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은 단순히 노동의 사명이 아니라 예배적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노동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지키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온전하게 하나님에 대한 섬김의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좀 더 확장해 보면 우리의 삶의 노동은 우리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살기 위한 수단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에게 주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사명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직업을 갖고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또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것은 뭐냐면은 그냥 내가
아이고 그냥 죽기 못해서, 혹은 내가 뭔가 삶을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우리가 성실하게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그 일을 행하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나와서 이 시간 이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예배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서 두 번째 명령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는 뭐예요? 한계를 나타내는 거죠. 먼저 이 앞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해요. 왜 하나님이 그 떼된 동산에 선악과를 두셔서 그것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고 그것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죄된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불평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억압이 아니라 자유를 지키기 위한 장치이며 경계예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어요.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신뢰하셨기 때문이에요. 신뢰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지키는 인간을 원하셨던 거예요. 자발적으로 지키는 인간을 원하셨던 거예요. 경계에 대한 불편함이나 불만이 아닌 허락하신 자유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감사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하여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셨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자유와 한 가지의 경계를 생각해 볼 때, 한 가지의 수많은 자유는 놔두고 한 가지의 경계를 불평하는 것은 주어진 많은 자유에 대한 불신을 혹은 불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는 마치 나에게 충분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상황보다 내 마음대로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을 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에게 충분한 상황이라는 것 의미는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부족하지 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교만은 뭐를 원하냐면은 내 마음대로 나의 상황과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신뢰의 마음을 배반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한계를 벗어나서 어떤 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를 원하는 이런 방종과 같은 이런 교만한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참 자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한계 안에서도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그것이 참 자유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충분하게 누리는 것이 참 자유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자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하게 하는 얘기로 자유는 뭐가 있어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에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인식하는 표시를 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먹으면은 죄가 된다,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가 금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에게 이 자유를 허락하신 거, 나에게 이 풍성함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표시를 허락하신 것이 뭐냐면은 그 동산에 있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것이 경계나 금기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표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이 하게 하시는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것은요, 어느 날 그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그 성막을 통해서 있었고, 그 다음에 성전을 통해서 있었고, 지금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시로부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폭력적이고 사람을 부리고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는 그런 관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동력자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통치를 우리에게 위임하신 위임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위임장을 받은 우리들이 온전히 그 위임받은 대로 우리가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관계의 의미를 알게 하셨어요. 관계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랬어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예요. 이는 뭐냐면 관계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간은 창조 시에 먼저 창조자와 피조물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했어요. 그리고 돕는 배필을 지으시고 결혼을 통해서 협력의 관계를 형성하셨어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요, 주종이 아니에요. 동등한 위치에서 돕는 배필이에요. 협력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그 창조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네 가지가 있어요. 이걸 뭐냐면은 우리가 창조의 사중관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언약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존재론으로서의 나 자신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 이게 요새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내가 나와의 관계가 어려움 때문에 생기는 병들이 뭐예요? 정신질환들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 물론 타인과의 관계 때문에도 그렇기도 하지만 내가 나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할 때 생기는 것들이 얼마나 요새 많습니까? 이게 존재론적 우리와 내가 나와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결혼을 통한 타인과의 관계. 이것은 단순히 결혼뿐만이 아니라 사회가 확장되어지면서 모든 사람과의 갖는 그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다스리고 경작하는 대상인 자연과의 관계예요.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이 자연과의 관계, 이 네 관계를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관계는 나 자신의 존재가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하는 것들을 깨달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통치의 원리를 내가 잘 이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제공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특별히 성경은 결혼을 통해서 특별한 관계에 관한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이 결혼이라는 것은 결혼의 원리는 한 몸 된다는 이 원리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연합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연합을 위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유지하시는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연합과 사랑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 뭐냐면은 이 결혼의 원리인데, 우리의 결혼이 연합과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그 존재 방식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허락하셨어요. 결혼을 통해서 허락하셨어요. 결혼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에 통해서도 똑같이 허락하셨어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몸이 어떤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걸 이렇게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25절에 보니까 그러한 그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러한 삶의 방식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25절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의 문제냐, 어디에서의 일이냐면은 에덴에서의 일이에요. 죄를 짓기 전의 일이에요. 자, 그런데 3장 7절에 또 그들의 관계를 하나 더 나타내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본문이 너무나 대비되지 않습니까? 하나는 부끄러움이 없었더라, 하나는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로 가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25절에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것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벗은 몸으로 만드셔서 오케이, 그대로 인정한 거예요.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인 거예요. 삶의 방법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났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이 아주 충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내 안에 뭘 생겼어요? 부끄러움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지배했다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방법에 따라서 삶의 원리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에덴에서, 그런데 이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간 곳이 없고 나의 생각이 내 안에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사람을 보니까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경계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다름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돕는 베필로스가 아니라 사람이 불신의 대상으로 사람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깨어졌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말할 수 없는 징계라는 거예요. 이것이. 따라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인간관계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 삶의 대사잖아요.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연합한 두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람보다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조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때문에 결혼하고, 그 조건 때문에 헤어지고, 그 조건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고, 그 조건 때문에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사람보다 조건이 우선되어지는 사회, 이 사회가 아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깨어진 것이에요.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불신이 만연하고 함께 살아도 서로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참 불행한 관계들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조건은 변한다는 거예요. 조건은 변한다는 거예요. 이 변화되는 조건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건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에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 시집장가복한 총각 처녀들이 너무 많아요.
예. 왠 줄 아십니까? 조건을 따지기 때문에. 말로는 믿음을 본다고 해요. 그러나 정말 정작 결혼할 때가 되면요, 믿음은 간 곳이 없고 뭐만 따져요? 조건을 따져요. 그 조건을 다 갖춘 믿음 있는 남자를 원하는 거예요. 그 조건을 다 갖춘 믿음 있는 여자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는 안 그러면서, 아니 자기 생각도 좀 해야지. 그렇잖아요. 네, 눈만 높아져 있어요. 배운 건 많아서. 근데 우리가 이게 결혼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에게 원하는 것들도 다 그래요. 나보다는 상대방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깨어진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표징이라는 것이죠. 관계는 변함이 없어야 해요. 그러나 우리의 관계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인간의 얄팍한 생각 때문에 믿는다 그랬다가 불신했다가 또 자기가 잘해주면 또 믿는다 그랬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사람의 생각인 거죠. 이것은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관계는요, 조건의 결합이 아니라 언약적 전인격적 결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과 이 나눔의 교회에 정말 이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언약적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약적 존재의 의미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 언약적 삶이라는 거였어요. 그 언약적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쓰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원래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덴의 삶의 회복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에덴의 삶에 대한 회복이에요. 에덴의 삶에 대한 회복.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하셨던 말씀을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째 날, 둘째 날 다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록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뭐를 따라가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창조의 언약적 통치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적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하나됨과 나눔의 교회의 성도로 우리가 이런 삶을 정말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또 서로 신뢰함으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책임과 목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보시기에 좋은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